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입에 침 바르고 박미호사님은 달랐답니다. 네, 오늘 우리의 고백을 했다면, 입술로 선포를 했다면 그대로 그 입술을 선포한 대로 우리의 몸은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오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은 내뱉어 놓고 몸은 전혀 딴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술로 언제나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복된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몸을 쳐 복종하여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패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술은 당신은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행함은 전혀 아니올시다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놀란 그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 그 이상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또 예수님보다 앞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또 광야에 몰려드는 모든 무리들에게 회개를 가르쳤고 금욕적인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멀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절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항상 외출하고 나서 손을 씻었습니다. 주야로 씻었습니다. 먹기 전에 손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방식대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사정없이 정죄하고 때로는 그 무리에서 왕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으신 후에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일, 하신 일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하신 것,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고 또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잔치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잔치집의 특징은 풍성함입니다. 잔치집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음식도 많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러한 잔치집의 분위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간접적으로 경험토록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헬라어 언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헬라의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목적을 띤 기적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표지판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은, 자,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제가 군산에 어디 표지판을 한번 찍어서 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에 어떤 표지판 그냥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의 이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세워진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지판은 방향 제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표지판 밑에 오랫동안 서 있는다고 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로 옮겨지는 겁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표지판의 가치, 자, 이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세워졌을 텐데, 그렇다면 이 표지판의 가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저것이 강철로 만들어졌느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도금으로 그냥 살짝 덮여져 있는 것이냐? 자, 그런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또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냐에도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표지판의 의미는, 그리고 그 가치는 오직 방향 제시에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남녀 간의 결혼을 할 때 교환하는 결혼 반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혼 반지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네, 물론 너무나 이제 점점 오늘 그 가치의 의미가 점점 타락하여져서, 야, 어디에서 나온 거야? 다이소에서 나오는 오늘 손에 이 테이프, 그걸 발렌시아에서는 똑같은 모양으로 이 팔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다이소 제품이나 발렌시아 제품이나 모양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야, 그래도 발렌시아에서 나왔으니까 하고 의미를 두는, 무언가 가치가 또 그 의미가 뭔가 상실해져 버리고 변질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하튼 반지, 결혼 반지는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느냐, 여기에 결혼 반지의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결혼 반지가 얼마짜리냐에만 관심을 두는 배우자라면 결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장안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장안몽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은 원래 일본 소설 금색 야차라는 그 책을 번안한 겁니다. 1913년 당시 소설가이며 연극인이었던 조중환이 번안한 것인데, 여기서 번역과 번안의 차이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번역은 원문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번안은 줄거리는 유지하되 그 안에 있는 인물, 장소, 풍속, 이것들을 자국하여서 새롭게 만드는, 개작하는 방식이 번안입니다. 자, 이 줄거리는 장안 최고 갑부의 아들인 김중배, 그리고 가난한 고학생 이수일, 그리고 이 둘 다 얽히고 설킨 여인 심순애의 삼각관계 스토리입니다. 자, 이 심순애는 돈이냐 사랑이냐를 놓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의 강제에 흘려서 김중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순애에게 버림받은 이 가난한 이수일은 돈 버는 일에 이제 혈안이 되어서 나중에 아주 냉혈한 고리 대금업자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이수일의 대사가 나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좀 비슷합니까? 네. 자, 여러분 이 반지는 의미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겠다라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그 힘든 일 함께 겪고 맞서고 헤쳐나가겠다.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약속, 즉 사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혼인잔치, 여기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물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이 포도주로 만든 오늘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인, 즉 그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에 담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든지, 아니면 홍해를 가르치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그냥 쩍 갈라 놓으시든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을, 그 표적을 보여줄 수도 있으시는 분인데, 그런 것으로 이적의 첫 테이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어떤 학자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매우 의미 있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더 풍성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초상집으로 만드는, 제사집으로 만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그 자리를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집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잔치집의 오늘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오늘 그 모이는 것 장소는 이 초상집도 제사집 분위기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인잔치 집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실은 이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집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집 완전히 이제 망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가난한 집이어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을 치르는 가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실을 안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마리아는 예수가 나와와서 그 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 포도주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포도주를 능히 많이 사실 수 있는 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혼자 드시려고 꼼쳐놓은 포도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오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 앞길 가운데 무언가 장애물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만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받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가슴에 품고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육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 문제가 가슴에 자꾸만 담아놓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가슴에 남겨지는 문제를 주님께 나와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슴에 문제를 품고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도, 혈루병 앓던 여인도, 죽어가는 딸을 두었던 아버지도 예수님 앞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예상 밖이었습니다. 모친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때를 살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그래 알았다. 내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야 치사 빤스다. 내가 너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화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인 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당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리아는 지금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비록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믿음의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은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즉 믿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그 집에 있는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은 용도, 즉 정결례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님께서 자,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또 이 하인들 군말 없이 갖다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기적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거기에 내가 그대로 내 뜻을 꺾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물은 분명히 포도주가 아닌 맹물임을 그 누구보다도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처럼 똑똑한 사람도 쓰시기는 하지만 좀 분위기가 좀 띠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명성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정결례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정결례식에 쓰인 물은 여러분 이후에 어떤 칙을 받습니까? 내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물, 그리고 거기에서 쓰고 나면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진 물이 됩니다. 부정한 물이 됩니다. 그저 땅바닥에 버려진 마치 구정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구정물이 될 물을 근사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정물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정물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오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더 근사하고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즉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행복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구정물 같은 인생을,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정 주님을 만나면 그저 지식적으로만 내가 주님을 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변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세례 받으실 두 분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이전에 나는 이제 오늘 물 아래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인생,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졌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살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진정 예수님을 오늘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맹물 같은 인생,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썩은 냄새나는 구정물 같은 인생이 향기나는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값싼 인생, 값비싼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맹물과 같은 값싼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 아니, 구정물과 같은 엉망진창의 상황에 있으시다면 진정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향기나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도 값비싼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삶의 고단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만의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그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리아가 경험한, 또 하인들이 체험한 것처럼 오늘도 기적의 도구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제를 잃어버렸던 당시의 인생들 속에 다시금 새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그 축제를 우리로 하여금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 이것은 단순한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렸던 구원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탄절 그냥 매년 다시 반복되고 다시 오는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린다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는 이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졌을 때에,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웃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금 축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